인생에 있어서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입 밖으로 나온 말이고, 둘째는 시위를 떠난 화살이며, 셋째는 놓쳐버린 기회이고, 넷째는 흘러간 세월입니다. 어느덧 2023년 한 해도 거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데 마지막 벌써 수요예배가 됐네요. 항상 연말이 되면 느끼는 것은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란 이 말씀, 어느 때보다 세월의 빠름을 더 실감하는 요즘 같은 연말에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게으르지 말며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끼다는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그 의미는 사다, 구속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가 총 4번 사용됐는데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6절과 골로새서 4장 5절에서는 모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4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며 속량하다, 구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아끼다라는 말을 무엇을 사고 무엇에 매여 있는 것을 해방하고 구원하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건져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구원하는 삶, 시간을 건져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건져내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악하다는 것, 바울이 살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때가 악함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악해져 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 어느 때보다 동성애가 난무하고 있고 매우 자기 중심적이며 더 물질주의적이고 어른에 대한 공경함과 권위에 대한 존중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에 대해 말하기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모함하며 배신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빛의 자녀로서 이러한 악한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시간을 구원하고 시간을 건져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하는 시간을 건져내는 삶, 어떤 삶일까요? 첫째, 시간을 건져내는 삶, 지혜롭게 사는 삶입니다.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며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좀 더 실감나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하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모든 시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 생활을 할 때입니다. 한 번은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 왕이 용변을 보려고 동굴 속으로 혼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동굴 속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며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의 겉 옷자락만 베고 그를 살려서 보내게 되죠. 그 이유에 대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만약 다윗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사울을 죽였다면 그의 피난 생활은 즉시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했던 다윗은 비록 그의 고난이 더 길어지더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지 않는 선택을 그는 했습니다. 우리도 이 악한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약해지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형식적인 종교의 삶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성경은 바리새인을 언급하고 있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신앙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그룹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철저한 11조 생활은 물론 금식과 구제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앙 동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으며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살았던 모습,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를 너무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나의 신앙 행위의 목적이 또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집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제한된 시간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데 우리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면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시간을 건져내는 지혜로운 삶은 자기 신앙의 집을 잘 건축하며 사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를 설명하시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짓고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자기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며 살아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잘 지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잘 또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듣고 깨달은 말씀을 적용하는 순종의 삶까지 우리는 성실히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불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
악한 시대, 시간을 건져내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야맹조라는 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야맹조는 말 그대로 밤에 우는 새입니다. 야맹조는 히말라야에 사는 참새보다 작은 새로 밤이 되면 견디기 어려운 추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우는 소리가 사람이 듣기에 내일은 꼭 집을 지어야지라는 말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 날이 되면 따뜻한 곳을 찾아 밤새 추위에 떨었던 몸을 녹이며 전날 밤에 일을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꾸벅꾸벅 졸다가 또 밤이 되면 둥지가 없어서 잠자리를 구걸하며 구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낮의 일을 후회하고 밤이면 내일은 집을 지어야지, 내일은 집을 지어야지 구슬프게 울며 산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치 야맹조 같은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 내일부터는 꼭 순종해야겠다고 결심하지만 내일이 되면 또 그 내일로 미루고 또 내일로 미루다가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 악한 시대에 휩쓸려 내려가는 지혜 없는 사람의 모습임을 알고 우리는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미루는 삶, 악한 때의 시간을 건져내지 못합니다. 순종을 연기하는 삶, 악한 때의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이 악한 시대의 조류에 힘없이 떠내가지 않도록 시간을 건져내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시간을 건져내는 삶,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월을 아끼기 위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살아감을 권면합니다. 악한 시대의 시간을 건져내는 삶이 되려면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앞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행위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삶이 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많은 일들 중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가려내는 삶을 사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한다는 것에 너무 가치를 두는 나머지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를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필요하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맡겨진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공동체를 또한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반드시 열매 맺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분별하는 일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단지 자기 만족이며 열매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기 전에 먼저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이해하고 분별하는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는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방식대로 열심은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는 거리가 먼 열매 없는 일이었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한 일이 인정받지 못할 때 낙심하기도 하고 또한 분노하기도 합니다. 내가 한 열심히 옳은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평가를 사람들에게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하는 열심,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다고 그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을 다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박해한 일을 도모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바울은 과거 자신의 열심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심이었음을 그는 잘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나의 열심, 그것이 진정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인지,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자세히 살핀 일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늘 우리는 말하게 되죠. 나는 열심히 달렸지만 올바른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싸웠지만 허공을 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의 열심이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방향성이 맞는 것인지 공동체를 통해 그리고 교회 리더를 통해 컨펌받는 일을 우리는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바로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남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 물들어 교만으로 굳어져가는 나의 마음이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악한 시대, 사람이 점점 변화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또한 자신의 소신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고 자꾸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악한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악한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우리의 인생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건져내는 삶,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입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에베소 공동체에게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려면 술에 취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모든 방탕한 생활이 거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술집 옆은 교도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술 취한 사람의 모습, 거칠고
방종하며 통제하지 않는 행동으로 범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술 취함과 반대되는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성령 충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급 성장하면서 강조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방언, 신유 같은 은사를 체험할 수 있고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 체험으로 강조한 결과 성령 충만의 내적 증거인 인격의 열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자신은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부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겨났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 충만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의 결과 서로 찬송으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형식적인 찬양이 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지속되어야겠죠. 특히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였을 때 우리의 언어가 세상을 이야기하거나 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우리는 잘 시간을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한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성령 충만함의 결과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가 멈추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감사에 대한 말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보면 그는 감옥에서도 감사를 말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감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을 보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했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7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고,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가 멈추지 않은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 서로 복종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주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의 결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삶으로 잘 나타납니다. 공동체가 결정한 것을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 성령 충만의 모습과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권위를 무시하고 다른 성도들의 선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또한 성령 충만함과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교회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는 이유, 공동체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분쟁과 분열의 그 밑바닥을 보면 상호 복종하는 공동체성이 이미 소실되어 없어져 버렸음을
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비추어 보면 성령 충만함이 그 안에서 약해졌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공동체도 복종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직분과 상관없이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죠. 리더에 있는 사람도 주장하는 자세만 취하지 말고 공동체의 소리에 잘 경청하는 겸손하고 열려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신도 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 누구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겠죠.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복종하는 성령 충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방탕한 삶을 부추기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의 것에 취하고 지배당함으로 방탕함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찬송과 감사와 서로 복종하는 삶으로 이 악한 때에 시간을 건져내는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만 밑줄 긋지 말고 생활에도 밑줄을 그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일 수 있겠죠.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삶, 악한 때를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온전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당 안에서만 성도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교회 밖에서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의 행동을 말씀 안에서 늘 살펴보고 주의 깊게 돌아보는 삶이 우리에게 잘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삶은 말씀과 일치하는 삶으로 우리를 한 걸음도 나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나아가는 것만큼 또한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서 잘 점검하신 일 또한 중요한 줄 알고 우리는 자신을 잘 살피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시대, 악한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악한 세대를 따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로 우리의 시간, 주님께 주신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혜 있는 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가 되어서 시간을 건져내는 의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으로 오늘도 그리고 남은 생에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악한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함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늘 깨어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때를 살아가면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건져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지혜롭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오랜 시간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서 더욱 살피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올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